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이 평화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평화의 완전히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죄인들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이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또 죄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본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또 악한 일을 일삼고 사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가? 왜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그 와중에 악한 일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원인,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대해서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난 사람들은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 원수 관계가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원수의 관계를 해소해주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본래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다 하나님의 원수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소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여전히 죄를 말하고 품고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이런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다 씻고 덮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직 사랑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로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불화하지 않은 그런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죠. 바울 사도가 또 성경의 제자들이 말하는 이 화해된 상태,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정말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인색하시지 않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은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 속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뵙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귀한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총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평화의 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분은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는 이분이 왕으로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평화로움의 상태는 단순하게 싸움이 없거나 어떤 난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풍요로운 나라, 오로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 더군다나 왕이신 그 주님과 백성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사랑의 오고 갑이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의 그 나라, 불의도 없고 부패도 없고 오직 정의와 공평이 가득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평화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쏟으신 그 피가 우리들을 그 평화의 나라의 백성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는 평화의 나라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고 그 쏟으신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평화의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평화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왕이신 주님과
그의 백성된 성도의 상태가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인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의 상태, 성도들과 성도의 상태, 서로 간의 그 상태 또한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의 관계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또 배척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였고 서로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서로를 원수로 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원수였는데 그 원수의 관계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해소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곧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쏟으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이 원수된 관계를 해소해버리시고 이제 하나 되어서 화해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인종이 어떠하든 또 그 국가와 민족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느 땅에 어느 상황에 있든 그런 것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원수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여기는 그리고 진정한 이 평화를 나누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는 거죠. 성도들끼리 자신들의 어떤 인격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손을 잡고 화해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성숙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교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이 원수된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힘써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하나님과 화해된 이 평화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같은 그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수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 몸으로 여기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상태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창조주요 구세주요 생명의 주로 믿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만 또 똑같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를 원수처럼 보거나 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화롭게 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는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런 원한의 관계,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원수의 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원한을 품고 있는 이 형제 자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다른 성도라고 친다면 그가 이 원한을 누구한테 토로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은 성도인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나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원통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탄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탄원도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탄원을 들어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원한 가운데서 서로 원수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성도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원한 관계에 있는 서로 원수 맺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 다 받아주겠다. 내가 모든 제사와 예배 기꺼이 받아주겠다. 그러나 먼저 너희들끼리 품고 있는 원한을 버려라. 서로 이 원수됨을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원한을 품지 말고 이 원수의 관계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한 백성.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를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성도들끼리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것을 원수 갚는 일에 쏟아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하여서 원한을 품거나 원수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를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됐다.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되었다.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 와중에 우리가 다른 누구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그와 여전히 이 원수의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를 싫어하거나 그를 멀리하거나 다투거나 그를 향해서 분을 품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새게 됩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지 말고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이나 악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불신자들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은 이같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하신 사랑을 우리도 베풀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평화로운 그런 사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쏟으신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원수라 여기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먼저 하나님과 또 성도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의 관계,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평화를 이루라. 그렇게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평화롭게 살면서 이 평화의 열매를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은 평화를 그저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원수의 관계에 있는 가정들, 그리고 원수의 관계에 있는 집단들, 나가서 원수의 관계에 있는 민족들, 이런 사람들, 가정들, 집단들, 민족들, 나라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 화해시키는 일, 평화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일, 이 정말 어려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부르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평화를 기뻐하면서 나아가서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불화 속에서 다투고 서로 원수의 관계에서 서로를 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런 가정들을 화해시키고 그런 집단과 나라와 민족들을
화해시켜서 평화의 상태를 누리고 살게 만들려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서는 그런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말씀드렸던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수 관계에 있고 서로를 향하여서도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화해 직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 화해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화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능력, 그런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화해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녀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더 이상 원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화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이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그들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의 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 사이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나서는 서로를 보면서 원수로 여기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자녀여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화해의 말씀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셨고 성도들은 이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해 말씀을 전하여서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서로를 화해시켜주는 이 화해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화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절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화해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화해의 말씀을 전하라고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화해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은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이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사절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면서 더 이상 원수라 여기지 않고 서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이 평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아직 이 평화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화해의 말씀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이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여라. 주님은 그래서 이처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힘을 다하여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평화를 이루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평화를 이루며 살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성도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